예수님께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거기는 회당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느냐?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은 예수님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배운 것이 없거늘 배운 바가 없거늘 어떻게 아느냐고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라. 받은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난 건지 예수님 스스로 하는 건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걸 분별하느냐?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던 성경 여러분 책을 읽던 간에 여러분 책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책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감을 따라 쓴 책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에게서 난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어느 쪽이 많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쓴 게 많을까요? 자기 스스로 지식과 경험으로 쓴 게 많을까요? 자기 스스로 경험과 지식으로 쓴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건지 스스로 말하는 건지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가서 내가 주지도 않는 것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재앙이 없으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누가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느냐? 그들이 만약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저들이 가서 내 말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거라.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 그것을 백성에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는 것도 나는 내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심판하라. 그러므로 내 심판은 옳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심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결은 어렵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저 말이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지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이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이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어느 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분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했냐? 그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는 말씀은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그들이 스스로 말을 지어서 그래서 이것을 점괘라 그랬습니다. 그걸 전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하나님의 선지자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면 이래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별력이 없고 가려지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만나냐? 내게 그럴듯한, 내게 듣기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단 말이잖아요. 이래 되면 무엇이 같이 간다? 분별력이 가려져요. 분별이 가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 속에서 뭘 버린다? 말씀을 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와 의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만 본다? 문자로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식은 되는 대로 살아가요. 되는 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환경이 열리면 가고 닫히면 못 가고 환경이 허락되면 가고 안 되면 못 가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여러분 환경을 넘어선다든지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넘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걸 넘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앙이 신앙 같은데 신앙의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분별되지려면 누구에게 분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분별되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별의 은혜를 붓는다. 자, 여기 보면 메튜엘리 죽석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진실됨과 신적인 권능을 지녔다는 사실을 가장 잘 판단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진실됨과 그 말씀의 그 교훈에는 신적인 권능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교훈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가장 잘 판단할 사람들은 신실함과 고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확신이다. 메튜엘리 죽석은 예수님의 교훈에는 그 교훈의 신실함과 그 교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느냐? 누가 이걸 알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신실함과 고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즉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라.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지가 알게 될 거라, 이 성경은.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베텔레 주석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느냐 아니면 또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니면 사기에 불과하냐는 점이다. 자, 예수님의 교훈에 관하여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기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기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닌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을 기꺼이 여신다. 그렇다면 그의 사역자들은 더욱더 기꺼이 그에게 대하여 탐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기꺼이 허락한다는 거죠. 기꺼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은 당연히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의 메시지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도록 여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당연히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구해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늘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늘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왔다. 예배자리에 왔다. 그러면 내가 왜 오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왜 예배당에 왔느냐? 이걸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는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스스로 낸 사기인지를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내가 어떤 근거를 두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늘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 마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속으면 결과는 비참하다. 둘째, 누가 이러한 탐구에 성공할 것이냐가 문제다. 첫 번째 관점이 뭐였어요? 첫 번째 관점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인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사기인지를 이게 아는 게 관점이다. 관건이 하나의 관건. 두 번째로 뭐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누가 이런 탐구에, 아까 탐구하라 했잖아요. 탐구를. 이런 탐구에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으로 왔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는 이 메시지가 출처가 어디냐?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누가? 좀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누가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꼭 예수님의 교만 아니라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수많은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걸 들을 때에 지금 저 강사가 저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건지 자기가 스스로 임의로 하는 건지 이걸 분별하는데 누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적어도 그 뜻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적어도 그 뜻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탐구에 예수님의 설교자가 예수님이든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사역자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탐구에 성공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정당하게 질문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사욕이나 이권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결단을 내린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면 그것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에 정직한 원칙을 세운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자들이다. 단어 하나하나를 몰라도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 질문하는 자들이요, 자기 삶에 정직한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분별하려고 하면 그냥 적당하게 믿어서 될 문제다 안 될 문제다? 절대로 될 문제가,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이래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알게 하신다. 아까 17절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 말이라 알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 수 있도록 계시되어지려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들, 이렇게 진리를 알아 그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그들 삶 가운데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따라 행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자들에게 지식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줄 것을 약속하셨다. 그는 그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매튜엘리 주석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알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서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도, 왜? 저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되고 이들에게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망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그들의 눈은 닫혔고 그들의 눈은 감겼고 그들의 귀는 닫혔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무엇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완악한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눈은 감기고 귀는 닫혀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그걸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된다.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빛을 향상시키는 자들과 그것에 의해 조심스럽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파멸적인 실책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빛을 더 밝게 향상시켜 나가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발전하여 나가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것에 의해 조심스럽게 사는 자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쏟지 않고 그 은혜대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파멸적인 실책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잘못해서 인생이 파멸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파멸되는 그 실수에서 마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파멸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신다.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 그들은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 위하여 준비한다. 위하여 준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한다. 무슨 말이냐? 예배 전에 와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들을 내가 받기 위하여 만다. 준비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뭘 준비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를 여러분 올바로 받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준비를. 이런 사람들은 준비하는 자들이래.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이걸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질서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의 광선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질서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광선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광선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출 때에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질서에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도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은 주어질 것이다. 좋은 이해심을 가진 자들은 곧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닮는 자들은 그분을 가장 가깝게 이해한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체 이해들을 조금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전체에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짓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구별되어지기 위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은혜, 분별력을 주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아까 방금 말했던 이런 마음의 자세와 주님을 향해서 열망을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사무엘 3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래서 사모하는 영,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로 이렇게 부어주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싶은 열망들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싶은,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들이 일어나 내 안에. 예. 그냥 새벽에 눈을 뜨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주님을 찾고 싶은, 찾아야 된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는, 할렐루야, 저는 참된 신앙의 출발선이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을 알고 싶은, 예,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기가 참된 신앙의 출발선이라고 시작합니다. 예, 그게 되어져야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랬죠. 주의 계명의 질서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금 내 환경에 어려워 있는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겠느냐 그래요. 아무 일이 없어도 안 갈 판인데 지금 주님께로 가려니까 많은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겠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성도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길을 가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어림없는 겁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경험 안 돼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뭡니까? 정해져 있는, 그것도 내가 가능한 대로, 내 환경이 허락한 대로 그저 나와서 몇 가지 의식 행하는 것 이상은 못합니다. 그 열망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몇 가지 그것도, 그 의식들도 내가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나와서 그저 몇 가지 하는 그 이상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열정이 없으면. 그 의식들도 똑바로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 내 시간이 허락되고 건강이 허락돼야 되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오고 조금만 시간이 바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경험되는 삶이 되겠느냐 말.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초반부터 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말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는지 명백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왜 자기의 생명을 내리고 왜 자기의 온 재물까지 내려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쯤 하면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는데도 여러분에게서 막 이런저런 말이 막 제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들리냐면,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는 뭐 어쩔 사람을 말이고. 그런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가지고 올라. 그럼 그래 버리면, 그럼 나는 어쩔 사람 말이고 그러면. 가족도 버리라. 목숨도 버리라. 재물도 다 버리라. 그럼 손가락 빨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하기 전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별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지천에 깔려있는 그 덜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입히신다. 공중의 새, 여러분, 2 아사리온에 4마리를 사면 1마리 끼워주는 참새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참새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며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몸이 어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여러분, 먹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여러분 생각도 없이 염려하지 마라 하겠어요? 염려하지 마라 할 때는 염려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이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보면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없어도 이 땅에 최고 강한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방식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 임금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전 회의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작전 회의를 누구에게 그대로 알려주느냐 하면 엘리사에게 그대로 알려줘. 그러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이번에는 아람이 요렇게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딱 지켰다가 여기서 박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딱 해서 2번, 3번 실패하니까 한 번은 이 아람 왕이 온 대신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 중에 틀림없이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째서 우리가 작전을 짜면 어째서 이스라엘이 우리 작전을 다 알고 그렇게 방대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이랬더니까 그 중에 신하 하나, 똑똑한 신하가, 왕이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엘리사가 있는 한에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 잡아오느라.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가서 잡아와라.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 자체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딱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성을 완전히 포화 있는 거 보고 기절초보에 들어와서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 군인이 이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많다. 그렇게 게하시가 하나님 이 아이 눈 좀 열어주세요. 눈을 탁 열어주니까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싼 이 군대를 하늘의 천군들이 뺑 둘러.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니까 천사들이 전부 한 사람 들러붙어 눈 가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리 기리니 이리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졸졸졸 굴비 엮듯이 엮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수도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줘요. 눈을 딱 뜨니까 어디 와 있어요? 적군 한복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그때 아마 여호람 왕일 거예요. 여러 왕이 군사 하나 없이 엘리사 혼자 저만한 군사들을 완전히 굴비 엮듯이 엮고 와서 딱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 됐는지 왕이 엘리사 앞에 탁 엎드려서 뭐라냐? 아버지요. 왕이 선지자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 돼야 안 됩니까? 왜 엘리사는 되는데 우리는 맨날 안 믿는 사람에게 뒷발이나 쳐있었고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들을 싹 칠까요? 싹 칠까요? 아니, 전쟁에서 자본들 어떻게 치겠습니까? 이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람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만 몇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김정은이가 깝죽대겠어요 저거? 그러니까 나라가 이래 어려운 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입니다. 교회의 무능력이 이 나라에 이 문제를 가져온 원흉입니다. 우리의 무능력. 멋있어야 멋있어요. 멋있어야 멋있어요. 맨날 믿음 없이 여러분 가서 사람들에게 앞발 채이고 뒷발 채이고 욕이나 듣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말아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 말아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때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님이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이 무슨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절 똑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가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복음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저들을 다스려라. 복음이 저들을 다스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그분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냈잖아요. 이게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누가 준 거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 그 능력도 아버지의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 삶 안에서 재현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순절을 와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났던 그 능력 있는 말씀 선포와 능력 있는 사역, 성령의 사역, 이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대로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더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할 때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아무 능력도 아무 표적도 안 일어나는데 왜 내 신앙이 잘못된 줄 모르고 안일한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전혀 말씀이 내 속에 실제가 안 되고 있는데 말씀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문제를 안 삼느냐 말이에요.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안 보이는데 왜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사느냐 말이에요. 왜 안일하게? 여러분 이걸 두고 하나님은 구약에 그렇게도 많이 말했던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중히 여기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뭐단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삶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말은 올바로 하는데 삶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안일함은 건물입니다. 안일함 빠지면 안 돼.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 예. 이래서 기엽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의 말씀 선포와 성령의 강력한 사이에 우리 삶에 회복되기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모가 열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가 주님 구하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성령과 내 안에서 친밀한 교제안에서 예수님이 보였던 그 말씀의 선포와 그 성령의 사역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무엇이 없다고요? 우리 삶 안에 안일함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서면 안일함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안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성경대로 안 돼 있는데 어찌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자며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 하지 마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안 가면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어. 안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